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러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방직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공장에는 그때는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도 민감한 때라 여공들이 실을 풀거나 감다가 이제 얽히게 되면 무조건 공장장에 가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공이 작업을 하다가 그만 실이 얽혀버렸습니다. 그 여공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여서 공장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봤는데 그러나 결국은 실이 더 복잡하게 얽히는 바람에 그제서야 여공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수 없이 공장장에 가서 이제 실이 얽힌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공장장은 와서 실이 복잡하게 얽힌 것을 보고 이제 화를 내면서, 실이 얽혔으면 즉각 와서 보고를 해야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냐라고 하니까 이 여공이 겁먹은 얼굴로, 공장장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실이 얽혀버리고 말았지 뭡니까? 그러자 공장장이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힌다는 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바로 공장장인 내게 와서 보고하는 것이며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단단히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실이 얽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일단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 잘 해결되면 좋은데 일이 더 복잡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져와서 보고하면 더 얽히기 전에 다 해결이 될 터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려다가 문제를 어긋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서 일어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죠, 이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간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너무 놀라시면서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어다 라고 선포하시자 그 시에, 그 순간, 그 시 백부장의 하인이 그 병에서 나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예수님을 감동하게 한 이 백부장의 믿음, 저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 이만한 믿음, 이 말은 큰 믿음, 엄청난 믿음, 정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런 믿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믿음은 혈통으로도 가문의 전통으로도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가 목사면 자식도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라도 자식이 잘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장로라도 엄마가 권사라도 자식이 안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은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므로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기 백성에게 왔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세를 주셨으면 좀 목사의 자녀들이, 목사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장로님 자녀들이, 권사님 자녀들이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너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도 아니잖아 하고 육신적인 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혈통도 없고 육신적인 정으로도 가까울 수 없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도 제외된 이방인인 그 백부장, 그 사람이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죠.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이 있을 때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점점 믿음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한 것은 노리는 자가 있어요. 귀하지 않으면 뭐 누가 노리겠어요. 근데 믿음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도 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뭐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기적이라는 것도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하면 낫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적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께 책망 들은 사람들이 들어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복음 4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막 두려워 떨 때 주님이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 책망을 들은 제자들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정말 믿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방 사람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를 보신 예수님이, 이야, 이만한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큰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도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설교를 했고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제 지수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여기 임지수 엄마도 오셨는데 김지수, 이지수, 최지수 많이 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의 지능 지수를 봅니다. 이 사람의 IQ가 얼마나 될까? 2자리냐 3자리냐? 그 지능 지수를 보는 것이 IQ잖아요. 근데 지능만 뛰어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인간이 살다 보니까 지능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사람의 가슴이 따뜻하고 가슴이 크고, 말하자면 마음이 넉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성이 풍만해야 되는데, 그 감성 지수가 말하자면 EQ 아닙니까? EQ. 그래서 IQ보다는 EQ 시대로 넘어왔죠. 그런데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이제 지능이 뛰어나면 자칫하면 지능적으로 도둑질 하잖아요. 정치인들 어떻게 몇 년 가서 회사 생활했는데 50억씩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도덕성 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MQ를 봅니다. 미국 같은 데는 MQ에 걸려들면 여지없이 사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배째라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가긴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MQ가 뛰어나야 그 사람이 그래도 어떤 자리에 있기가 편하죠. 이 도덕성이 땅바닥이면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또 감성지수가 높아도 안 되죠. 더군다나 이제 지도자가 되면은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LQ, 리더십 지수, 이것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하자면은 통솔력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게 되죠.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보다도 AQ가 뛰어나야 돼요. AQ는 뭐냐면 아멘 지수, 신앙 지수예요. 별로 아멘도 없잖아요. 별로 AQ조차도 별로 안 높은 거, 그건 아니겠죠? 마스크 때문에 말씀을 못해서 그렇지 나는 AQ는 뛰어나다. AQ는 뛰어나다. 그래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 사람. 그래서 이게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멘은 그냥 아멘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멘은 진실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AQ가 나와야 되죠. 아멘이 나와야죠.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다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어요. 다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모든 상황을 안 좋게 봐도 거기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야만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분위기도 달라지죠. 여러분은 긍정적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폴저는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 같다 그랬어요.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라지면서 능력이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맨날 뺑글뺑글 그 자리 도는, 죽어라 하고 걸어다니고 죽어라 하고 일하는데도 맨날 그 자리. 우리가 이 AQ가 뛰어나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맨날 그 자리에 맴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지수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은 그거예요. 이만한 믿음은 뛰어난 믿음. 정말 주님을 감탄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근데 믿음의 기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다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상을 믿든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믿든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이만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 믿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성경 66권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사람도 단세포가 진화되어서 동물이 되고 그리고 동물이 원숭이가 되었다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과학자가 깊이 과학을 연구하면 이거 불가능하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면 지금도 어느 산중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시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나요? 만약에 사람이 된다면 어딘가는 그런 과정이 진척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년 만년 지나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뭐 원숭이가 사람을 진화되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래야 참 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만한 믿음의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뜻을 적은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쓰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에 천국 가는 길이 적혀 있고 온갖 축복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목자대학 1과의 초급반 1과의 성경 어떤 말씀인가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어떤 한 분야의 전문 서적은 뛰어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질문, 모든 인간의 궁금증, 모든 인간의 모든 의문점을 다 말해줄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어떤 과학적이나 어떤 의학적이나 이런 전문 서적은 성경보다 그 분야에서 뛰어난 것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모든 인류의 모든 질문을 다 답해 줄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목자대학 공부하신 분은 이 이야기도 저에게 들었겠습니다마는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어떤 사람이 물놀이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별로 안 알려졌을 때 그 상류에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이제 다리를 건너서 카나다 국경, 바로 이 나이아가라 그 강 건너편이 카나다고 이쪽이 미국인데, 카나다 쪽에서 봐야만 나이아가라 폭포가 더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되지만 그 건너가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저쪽에서 미국 쪽을 봅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이제 잔잔하거든요. 그냥 동네 냇가 같이 좀 그렇게 생겼어요. 이제 넓죠, 이제 넓죠. 그런데 그것이 나이아가라 가까이 쫙 오면서 갑자기 천길 낭떠러지가 생겨버려 가지고 이렇게 그 밑에 막 장관을 이루거든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가 위에서 놀다가 점점 놀다가 밑으로 가니까 물살이 세지면서 조금만 가면은 천길 낭떠러지 폭포로 떨어져 버리는데, 밖에 사람들이 그 폭포 있어요, 이거 잡고 나오세요 하고 줄을 던졌는데, 이 사람이 줄을 딱 잡으려고 딱 하는데 저 위에서 이 강대상보다 더 큰 널판지가 떠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요렇게 약한 줄 이거 잡으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줄 잡는 것보다는 이 큰 널판지 타는 게 훨씬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올라탔어요. 어떻게 됐을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의 뜻하신 게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이 가는 저 줄이 어떻게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넓고 편하고 안전한 게 훨씬 낫겠지요. 근데요, 저 가는 줄은 저 강 저쪽의 언덕에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아무리 넓고 안전해 보이는 널판지라 할지라도 그건 강 언덕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천길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냥 가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저 가는 줄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천국 가냐, 예수 믿는다고 뭐 복 받냐,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예수 생명줄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 세상의 뭐 물질이나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천국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그 기능은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본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기본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되려면 이 세 가지의 기본이 있어야 이만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만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이 믿음을 조금만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백부장, 그 신분과 그 인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가버나움에는 이제 헤롯 왕궁이 있고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이제 곧잘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 밑에 이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잃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나라에서는 그곳에 군단급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군인들 중에서는 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장교급들은 전부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 로마 군대는 한 군단이 6,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100명씩 나누어서 60단위 부대로 해가지고 그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명의 대장이죠. 100명. 6,000명이 한 군단인데 그 군단을 60개로 나누었으니까 100명씩. 그렇게 이제 그 하나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00명의 대장이니까 별거 아니겠다 싶어도요, 그 당시는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도지사 하면 굉장하잖아요. 도지사, 시장 이러면 굉장하죠. 대전시에도 뭐 한 5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5-6명 되지만 시장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전시가 일어나면 대전시에 그 당시 대의가 시장이 됩니다. 그만큼 군대의 그 힘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평상시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시가 되면 모든 백성들의 차도 다 징집해 갈 수도 있고, 모든 재산도 동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전쟁 나면 비참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로마의 이 백부장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잖아요. 마치 우리 어릴 때 애들이 울면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뚝 꺼쳤어요.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일본 순사 하나가 리, 면 이런 거 3개씩 관장했어요. 한 명이. 지금은 리 하나에 뭐 경찰들이 몇십 명이 붙어도 해결 못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순사 하나가 떴다 하면 그냥 뭐 야단 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해방되고 우리 어릴 때도 이제 그게 막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는 애들한테 일본 순사 온다 뭐 이러면 그냥 찍소리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무서워갖고. 그런 백부장. 유대인은 깐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30살 남짓한 예수 뭐 대단한 사회적 배경도 없는 그런 젊은이 앞에 이 백부장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간구한다는 거, 이건 뭐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합니까? 간구한다.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여기 간구한다, 이것은 기도의 애절함을 표현할 때 간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유대인은 사람같이 여기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런 장교지만은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간구를 합니다. 간구. 더군다나 주라고 부릅니다. 주. 이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굉장한 거죠. 이건 그 당시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로마 황제. 그런데 이 나사렛의 한 청년한테 주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뭐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백부장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인은 한 명 죽어도 뭐 눈하다 까딱 안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만큼 종은 자유권도 없고 생사권, 죽고 사는 것도 맘대로 못해요. 뭐 죽으면 할 수 없겠지만은 자기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권도 없어요. 자기 거 뭐 모으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되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 하인이 병들었다고 그 지체 높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 이건 뭐 예수님이 진짜 놀랄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듣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성낙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내가 그러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7절 8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잖아요. 이 내가 가서 이 말은 질병을 치유하는 주체가 예수님이죠. 우리가 뭐 혹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내가 가서, 즉 예수님이 치유의 주체자지.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으면 감사하고 그런 것이지 뭐 목사가 뭐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가서 주체가 자신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자 백부장이 주여, 주라고 부르죠. 8절에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주여 주여를 쉽게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실제로는 주여 부르면서도 뭐 정말 주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도 많아요. 주여라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시키면 다 듣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것도 내 생각에 맞아야 뭐 듣지. 내 생각 안 맞으면 언제라도 안 듣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백부장이 겸손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는 점령국의 장교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일개 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0명이나 되는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집이 뭐 정말 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내 집 누추하니까 오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의 집은요 어리뻑적지근합니다. 그 당시 백부장의 집이라면요 그 규모가 벌써 다릅니다. 정말 그러지만은 이 사람이 주님이 주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그분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는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가장 크고 놀랍게 변화되는 축복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놀랍게 변화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요 뭐가 조금 되면요 자기가 잘나서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뭐가 된 뒤로는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고개 숙일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의 말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지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이러면 이 사람은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 백부장은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 해줘도 나 고맙다, 낫겠다. 우리는 뭐 말씀만 해갖고는 성이 안 차죠. 와가지고 막 머리를 누르고 막 꽃배기로 기도해주고 막 이래야 뭐가 될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귀신은 쫓겨가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처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은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칭찬해 준 믿음이에요. 주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기이 여겨서, 여기 기이 여겼다 이 말은 헬라어로 감탄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말로는 최고다. 우리 누구한테 누가 뭘 잘하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탁 내. 최고다. 뭐 이렇게. 하다못해 우리 준상이도 최고다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상대방한테 최고다 이렇게.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원더풀 그러죠. 원더풀. 너 최고다. 잘한다. 뛰어나다. 그걸 누구한테 했느냐? 백부장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이만한 믿음 최고야. 원더풀.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은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여기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의 선언 한마디로 그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이것은 바로 네 믿었던 대로 되라 이 말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주님이 감동하는, 감탄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했는데 여러분 모두도 백부장처럼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